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은혜를 거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을 활짝 딱 열었는데 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그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서 오늘은 뭐 먹지? 뭐 해 먹지? 라는 그러한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심령이 어떨지,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참 두렵고 떨리고 이제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가지? 라는 참 그러한 근심과 염려에 아마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이라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달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첫 애굽에서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첫 날이 시작되는데 이제 출애굽한 후에 둘째 달이 되었고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지났고 2월 15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신광야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사람이 참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로 살기 좋은 곳에서 머무를 줄 알았지만 그들이 지금 45일이 지난 머물고 있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라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어느 한 부류도 아니고 한 몇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지금 그들을 구원해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음식들을 다 먹은 상태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의 상황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더니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한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 그래도 애굽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한 그런 삶이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기 가마 곁에 편히 쉴 수 있었던 삶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여호와의 손에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죽으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표현이죠. 참 미련한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죽으면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굶주려 죽는 게 나아서요? 아니면 여러분 몸과 영혼의 지옥에 멸하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내 육체는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내 몸이 지금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요, 늘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어요. 저희 딸 중에 전 둘째 딸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가끔씩 뭐 아빠 뭐 다이소 가요, 아니면 뭐 사줘요, 뭐 하는데 제가 막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엄마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안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를 막 믿다고 얘기해요. 아빠를 믿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잠시 애굽에서 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냥 저 배불리 먹다가 그냥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죽으면요, 우리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옥인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각한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이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새신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교회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조금 어렵네요, 이게 조금 힘드네요, 그런 원망과 불평들을 하면요, 귀엽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원망과 불평을요, 귀엽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이요,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 나이가 10세에서 만 14세 이하면요, 그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라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가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연약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쯤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다 사리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범죄를 지어봐요. 그럼 민사적인 거나 형사적인 것이나 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지금 현실에 닥친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같이 내려주는 은혜는요, 누구를 위한 은혜냐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은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를 비같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반드시 거두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구나. 그 은혜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내려지는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는 자와 은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자의 신앙생활의 삶의 차이는요,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비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나가서 거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나가서 거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뭐해서요? 나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내리는 그곳에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은혜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냐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백성은 나가서 거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각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 각 사람은요, 각자가 받을 은혜가 준비된 사람들, 즉 은혜를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사람들은 가서 스스로 거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 각 사람은 각 장막에 대표자가 있겠죠. 왜요? 그 장막에 보면 갓난아이도 있겠고 이제 막 어린아이도 있겠고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다쳤다라든지 아니면 팔을 다쳤다라든지 아니면 또 연로하셔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받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거두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리는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거둘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는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장소는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식탁에 밥이 딱 만들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나가 그 그릇에 쫙 내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장막에 내리지 않고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광야 지면에 내리겠습니다. 그냥 광야에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인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아니라 광야에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은혜가 내린다고요? 광야에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 장소가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하셨고 그곳에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서 하늘에 비같이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내리겠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소를 찾아서 날마다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같이 예배해 두신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구원과 은혜의 길은요, 각자가 걸어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길은요, 손잡고 간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믿음이 신실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 가지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각자예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나에게 부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거두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한 은혜를 거두기 위해. 둘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거둬야 되는데 얼마큼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만큼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용할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양만 받으면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정도 먹어서 배부르면 감사한데, 아, 저 사람은 2그릇 먹네? 그 2그릇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터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양이 달라요. 자기에게 맞는 양만 채워지면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일용할 양이에요. 즉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 즉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각 사람은 뭐라고요?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둘지니, 은혜를 거둘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만큼만 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뭘 갖지 말라고요? 욕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또 다른 것은 외모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또 다른 어떠한 하여튼 사람은요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심과 또 때로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의 지체를 죽이래요. 그 땅의 지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거, 사리사욕 챙기는 거, 악한 정욕, 탐심이래요. 그러면서 붙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 탐심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딱 하루치만 먹어야 된다. 그 하루치만 거둬야 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 다 먹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양만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욕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내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요, 저희 세령이가 참 초콜릿, 막 젤리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해요. 저를 닮아서 그런가. 저도 정말로 젤리 정말 좋아했어요. 젤리가 있으면요, 저는 자녀들도 안 줬어요. 그냥 저 혼자 막 먹어요. 특히 막 하리보 젤리나 아니면 마이구미 포도맛 젤리,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 올까 봐 혼자 빨리 먹고 없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막 몸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느니라 되도록이면 뭐 그런 거 설탕 종류 이렇게 안 먹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우리 셋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줬잖아요. 지가 어떻게 그걸 먹었겠어요? 샀겠어요? 다 부모님이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냐? 막 좋은 거, 막 초콜릿 같은 거 있으면 동생 좀 나눠줘. 그러면 막 싫은 표정을 막 하죠.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나 혼자 다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아니야, 다 나눠주면 아빠가 또 사줄게. 그래도 아빠를 못 믿는지. 아빠는 이런 거 잘 안 사주거든요. 이거 먹고 버리라고 하니까. 아빠가 사줄게 한 게 엄마가 사줄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아빠가 사줄 테니까 이걸 좀 같이 나눠줘 했더니 내가 내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예,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왜? 이거 없으면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이거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요, 욕심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루만큼만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그 양을 그 하루에 먹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는요 온순한 자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온순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를 낸 이유가 뭐? 야,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 귀한 음식을 먹고 이게 곰팡이가 생기도록 이렇게 놔둬?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남겨서 화난 게 아니라요, 오늘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주실 것을 너희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오늘 너의 인생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내일도 너의 인생을 살려주실 것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너희가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에 모세는 화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더 챙기려고 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불신할수록 세상의 것에 붙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 세상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한 욕심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시느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 아멘. 왜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은혜는요, 오늘 받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항상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정말로 헛되이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뭐 내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몰라요. 네, 맞아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내일도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불확실한 내일의 삶보다도 오늘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은혜를 주었을 때 그 받은 은혜로 오늘 뭐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남겨두었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일 할게요, 아니 내일 모레 할게요, 한 달 뒤에 할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막 변해요. 막 흔들립니다. 막 고민돼요. 아, 내가 이만큼 하기로 했지.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다음에 하지. 다음 기회 있을 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은혜 주시는 이유가 그 은혜대로 오늘 잘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안개 꼈다고 했는데 햇빛 딱 찌면 안개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도요 내일 내가 죽을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잠언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좋은 곳에 가십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어떠한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가장 귀한 삶이 주어졌으면 그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그것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10초짜리 영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중,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이걸 놓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친다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단어가 뭐라고요? 나중에. 왜요? 나중은 나에게 약속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지금,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거라고 너무나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오셔야죠. 오셔야죠. 그런 기대는 있지만 우리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나에게 준비된 은혜가 부어지도록 나는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도 나중에 우리의 신앙도 다 나중에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용할 만큼의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100세 이상 120세까지 살 것처럼 마냥 지금 알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시간들을 미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를 부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면 그 내일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겨요. 하지만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라는 선물을 줘도요, 어제처럼 똑같이 헛되이 보냅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또 내일 또 와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귀한 사람은요, 내일이 또 주어졌으면 귀한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은요, 오늘 얻은 것을 귀하게 먹는 자는 내일 또 내려주면 감사하게 또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병상에 있으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상에 누워보니 내일도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나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오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오늘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일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비같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늘이 비같이 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만큼 일용할 만큼 거두셔서 그것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한 내일 한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내일에 또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